에스겔서 에스겔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3번 이제 유다를 침공해서 결국 주전 586년 멸망을 시키는데요. 그 전에 다니엘이 처음에 잡혀가고 두 번째 에스겔이 잡혀갑니다. 그랬을 때 2차 침공 시 주전 597년에 포로로 잡혀갔던 그러한 분입니다. 1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배경이 나와 있는데요. 성경은 항상 앞에 서론을 잘 읽어야 됩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육하원칙에 해당하는 것이 거기에 웬만한 것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요. 육하원칙은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 그것이 다 나와 있습니다. 1장 1절을 보면은 바벨론 유대인 포로들에게 선지 사역을 시작할 때가 30살 때였다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2절을 보면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5년째 되던 해에 선지 사역을 시작했다. 그러면 몇 살 때 잡혀갔다는 건가요? 네, 25살 때가 되겠죠. 그리고 3절을 보면은 제사장, 조지 부시가 아니고요. 그냥 부시입니다. 부시의 아들 제사장인데 이분이 선지 사역을 했으니까 선지자 겸 제사장이 되겠죠. 선지자 겸 제사장. 누가 또 기억나십니까? 선지자 겸 제사장. 예레미야. 네. 네. 또요? 네. 숙제가 되겠습니다. 숙제. 한번 찾아서 쭉 한번 보십시오.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 6년 동안 계속 예언을 했습니다. 왜 6년이라고 계산했을까요? 우리 교회는 산수를 좀 잘해야 기분 좋게 다닐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성경을 그냥 숫자 나오는 거 듬성듬성 넘기면 안 됩니다. 꼼꼼히 따져봐야 돼요. 그러면은 왜 6년이라고 했을까? 제 잠정적인 결론은 주전 597년에 잡혀갔어요. 몇 살 때? 25세. 그리고 30 됐을 때 선지 사역을 했어요. 그러면 서기력으로 그게 몇 년일까요? 주전 592년이 되겠죠? 597년에서 5살 빼면은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예루살렘이 몇 년이 멸망했냐면 주전 586년. 그러니까 592년하고 586년 차이는 6년이잖아요. 그래서 6년 동안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 예언했다. 그러면 그림이 확 잡히시죠? 이분은 포로로 가가지고요. 포로로 잡혀간 나라에서 이 나라 우리 고국 망한다. 그렇게 얘기하시던 분이에요. 우리 일제강점기에 사할린으로 징병 가가지고 거기서 징용하면서 한국 망한다. 이런 식으로 예언했으면은 고깝게 들렸겠습니까? 달갑게 들렸겠습니까? 굉장히 고깝게 들렸겠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인 거를. 지금 상황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 번 얘기한 게 아니고 6년 동안 계속해서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도 역시 고초를 많이 겪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 6년 동안 예언을 하고 결국은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예루살렘은 망합니다.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에서는 그것이 어떤 과정인가 하는 게 잘 나와 있어요. 그 전에 먼저 이제 중심 메시지 보겠습니다. 모두 70번 강조된 그러한 반복어구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아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맞는데 우리가 두고 온 고국 산하가 완전히 유린되고 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예언을 하면서 결국 그래서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뜻은 무엇인가 하는 것.
우리는 상황이 좋을 때만 하나님 살아계시다라고 말하기 좋은데 하나님께서는 상황이 나쁠 때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황이 좋거나 나쁘거나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지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고 그렇게 말씀 들을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하시는 것이 에스겔 선지자의 평생의 메시지였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구조만 살피고 끝낼 건데요. 앞에 칠판에 있듯이 1장에서 3장, 그리고 4장에서 24장, 25장에서 32장, 그리고 33장에서 39장, 40장에서 48장 이렇게 크게 여러 덩어리로 나누겠습니다. 1장에서 먼저 3장을 보시면은 에스겔을 불러서 그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소명과 사명을 주시죠. 소명과 사명을 주십니다. 에스겔 1장 28절을 보면은요.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일어서라, 들으라, 보내노라, 말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하세요. 다시 에스겔이 1장 28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엎드려 들었는데 2장 1절에 가서는 일어서라 하시고 듣고요. 그 다음에 보낸다 말씀하시고 가서 말해라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소명과 사명을 주십니다. 다시요. 일어서라, 들었다, 보내노라, 말하라. 그 다음에 유사한 것이 요한계시록 1장에 나와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구약 성경을 잘 알고 또 예수님을 친히 수행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이제 90평생을 그렇게 살면서 귀양 갔던 그곳에서 받은 묵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에서 말씀해 오셨던 것이 종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겔 1장부터 바로 계시록 1장을 비교하면요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 그림이 비슷해요. 그런 점들을 유념하시고요. 사도 요한은 이렇게 기록을 남겼습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계시를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소명을 받는 것입니다. 특이한 것은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도 우리 차 집사님이 어디서 이미지 한 거를 해서 올려놨는데 에스겔 묵상하던 그때 거기에 이제 참고로 올려놨었습니다. 네 생물이 나옵니다.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서 이 네 생물이 있는데 요거는 조금 좀 찾아봐야 됩니다. 우리 그림. 다 함께 성경책 갖고 오셨죠? 예, 에스겔 1장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1장에 보면은 조금 전체적으로 이게 그림으로 그리기가 쉽지는 않지만은 4절부터 좀 교독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4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수에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들에게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바하처럼 일어나였으며 갈대에는 물리지 않고 육체의 앞으로 보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 얼굴은 고라며 그 날개는 더럽혀서 같이 두 서로 연하였고 그 부러우는 몸을 보냈으며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같이 왕래하더라. 그 바퀴의 모양과 그 구조는 황옥같이 보이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 하는 쪽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니라. 그들이 가면 이리로 가고 그들이 사는 이리로 서고 그들이 땅에서 들릴 때는 이리로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니라.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그 궁창 위에 생물의 머리가 서로 하나가 있는데 이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밟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밟더라. 24절 합독하겠습니다. 생물들이 갈 때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아멘. 예. 지금 조금 이제 너무 정보가 많아서 잘 그림이 안 그려지지만 검증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아마 어떤 신앙 있는 분이 에스겔 1장을 읽고 이걸 어떻게 그림으로 잘 설명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을 해서 고안한 그런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리도 나오고 그러니까요. 저희 교회 홈페이지 한번 참조해서 이거를 그림으로 그리면 그렇게 되겠구나라고 하는 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4장에도 유사한 게 나와 있습니다. 4장 6절부터 8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독수리 같다. 그래서 네 생물이 각각 6날개를 가졌고 안과 주위에 눈들이 가득하다고 밤낮 쉬지 않고 그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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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시라. 그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라 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서에서 우리 예수님께 적용된 그런 말씀인데 계시록 1장과 4장 잘 참조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성을 표현하는 그러한 중요한 것이 되겠는데요. 그 하나님을 모셔선 생물들. 그래서 고대부터 중세까지는 이거를 복음서 기자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영어로 이반젤리스트라고 하는데 현대적으로 21세기로 치면은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또 여러 전도자들이 해당이 되겠죠. 그런데 1세기로 치면은요 크게 네 분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누가 되겠습니까? 복음을 전한 네 분. 너무 간단해서 말씀들 안 하신 건가요? 예수님 계실 때 복음 전하신 데 1세기 때. 예,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예. 너무 간단해서. 네. 그래서 고대와 중세에는 이 사자가 마태고, 송아지가 마가고, 사람이 누가고, 독수리가 요한이다. 그래서 오늘날 이제 성지 순례를 가시거나 유럽 여행을 가시면은 성당 같은 데는 동물들을 이렇게 해놓잖아요. 왜냐하면 그 동물을 숭배한 게 아니고요. 에스겔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생물들을 마테마가 누가 요한을 그렇게 표현한 거였어요. 네, 이상하잖아요. 보면은 우상숭배 같잖아요, 그게. 네, 순서대로 마테마가 누가 요한이에요. 사자, 지금
요한계시록 4장에 나와 있고 에스겔 지금 1장에 나와 있는 사자, 소, 사람, 독수리 이 순서를 마태, 마가, 누가, 요한 해가지고 그렇게 구조들을 해놓은 겁니다. 물론 이제 중세 시대에 들어서는 특히 이제 고딕양식으로 들어오면서는 이 좀 우리나라로 보면 절에 가면은 입구에 서 있는 이렇게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들어가 있기도 해요. 그래서 프랑스의 많은 다리들 밑에는 또 이제 귀신 쫓아낸다고 액땜한다고 그런 식으로 하게 있는데 적어도 기독교 역사에서 동물들 이미지를 그렸을 때는 그걸 우상을 가지고 얘기한 게 아니고 이 복음서 기자를 표현을 한 겁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면은 그것들이 이제 사자, 소, 사람 그리고 독수리 모양이에요. 물론 혼동하시면 안 되는 게 독수리는 로마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독수리 귀를 뺏고 뺏기는 그러한 것을 해야 되고 그것이 현대 군에도 이렇게 도입이 되면서 귀를 뺏기면은 그건 군대가 아니죠. 그래서 무슨 소대 중대는 없지만은 예를 들어서 사단기다. 그러면은 귀를 뺏기면 안 됩니다. 귀를 뺏기면은 그건 진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2사단은 2차 대전 때 유럽 전투에서 사단기를 뺏긴 군대예요. 그래서 본토에 귀환을 못합니다. 미국 2사단이 어느 나라에 있습니까? 미군 2사단. 모르세요? 8군은 어디 있습니까? 미국 8군. 네, 8군 산하 사단이 예하 병력이 2사단이에요. 그래서 본토에 못 들어가는 군대예요. 그 군대는. 사단기가 없어요. 뺏겨서. 그래서 그 전쟁을 하는 놀이를 하면은 기 뺏기를 하잖아요. 그게 그런 상징이에요. 그래서 고맙긴 고마운데 어차피 못 들어가는 건데요, 본토에는.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데가 하와이예요. 근데 그것도 본토라고 치면 하와이에서 안 받죠. 그래서 계속 이제 주둔지를 바꿀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전시작전법 문제 때문에 이제 미군 철수한다. 그러면 유럽으로 가야 돼요. 중동으로. 그 사단은. 본토 기관이 안 돼요. 어쨌든 말이 거기까지 나왔는데, 그 기 상징이 미국도 독수리입니다. 네. 그래서 성경에서 네 생물에 대해서 그림이 있는 것하고 로마 그리고 로마를 잇는 아메리카가 사용하는 독수리하고 잘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조금 혼동하기 쉬운 것이 같은 독수리 아니냐 이제 그렇게 하기 쉬운데 전혀 다릅니다. 에스겔 2장 3절 4절에 보면은 이 소명에 대해서 분명히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래서 요즘 이번 주 묵상하는 이사야 말씀도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솔직하게 그래야죠. 얼굴도 뻔뻔하고 마음도 굳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도 하나님 위로하시고 또 이번 주에는 특히 때리지 아니하시고 바로 이렇게 회복을 시키시니까 그러한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4장에서 24장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해서 6년 동안 예언해왔던 그러한 어떤 결정체인데요. 4장에서 7장에 보면은 이제 심판 예언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장에서 11장에 보면은 심판에 대한 이유가 이제 환상적으로 나오죠. 그랬을 때 유다가 특히 성전을 모독을 합니다. 3절을 보면은 질투하는 우상, 그것을 섬긴다 그래요. 투기의 우상이라고 하는데요. 7절에서 12절 보면은
장로 70인이 짐승에게 향을 드립니다. 요한계시록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13절에서 15절을 보면은 여인들이 남무스 신을 위해서 애곡합니다. 그리고 16절을 보면은 25명이 태양을 경배하고요. 17절과 18절을 보면 이에 대해서 내가 분노로 갚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8장에서 성전이 모독됩니다. 거기에 이어서 9장의 심판을 묘사하고요. 10장에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시고요. 그리고 11장에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셨기 때문에 여호와의 영광이 예루살렘에서 떠나셔서 그 성의 운명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으로 포로 갔던 사람들이 성벽을 먼저 짓질 않고요. 성전을 먼저 짓습니다. 이게 항상 뿌리입니다. 이 사람들은 민족과 종교가 같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민족과 종교가 같은 민족은 아니죠. 우리는 다신교입니다. 옛날부터. 유불선부터 시작해서 근래에는 기독교가 주류 종교에 이르기까지. 그런데 유대 사람들은 민족하고 종교가 같아요. 그건 무슨 소리냐면 성전이 무너지면 그 나라는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있어도. 그래서 항상 성전을 먼저 건축을 하고 그리고 성벽을 건축하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들을 해왔고 지금 1차, 2차, 3차 이제 성전까지 다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메시아가 오실 그러한 시온에 다시 지금 현재 이제 황금돔이 있는 그곳에 성전을 세워야 되겠다라고 이제 시온주의자들이 계속해서 요즘도 이스라엘 선교사를 가서 땅 밟기 그렇게 또 합니다. 그래서 이 순서 성전과 성 관계 이런 부분들을 잘 유념해서 선지서를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것을 오늘날 사회에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반드시 적용해야 됩니다. 우리의 성전이 무너지면 없습니다. 교회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것을 물질적인 그러한 성전으로 하면은 너무 이거는 좀 무가치하게 하는 거죠. 영적인 우리의 마음의 성전들. 여기 있는 몇 분이 같이 서로 마음이 연결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참 이 미사가에도 여러 교회가 있는데 다른 교회가 아니고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평생 신앙생활하게 하셨다. 또 하나님께서 뭐 어떻게 옮기실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그때까지 최선을 다한다. 옮기는 거에는 죽음도 포함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천국으로 옮기실 때까지 혹은 하나님께서 저쪽으로 파견내실 때까지 혹은 하나님께서 이쪽에 선교하라고 가실 때까지 그럴 때까지 내가 최선을 다해서 마음이 연하여 했다. 이 성전이 건축되지 않으면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놓고 따져보면은 오늘날 교회 없는 교회들이 많겠죠. 대표적으로 주일날마다 목사님, 장로님들이 싸우시는 교회. 수요일마다 집사님들이 다투시는 교회. 그런 거는 성전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보면. 그냥 우리가 거기다 간판 걸고 그리고 봉헌물 드리고 그냥 어떻게 이렇게 굴러가는 거지. 하나님의 영이 인도해서 네 생물이 굴러가면서 하나님이 좌정하셔서 성전이 되는 것.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은 우리 교회에 적용하면 우리 교회는 교회냐? 라고 하는 부분들을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미국 목사님들은요, 사실은 멤버가 80명 되기 전까지는 교회 이름 붙이지 말라고 합니다. 멤버가 80명 될 때까지요, 대부분 깨져서 그래요. 근데 한 10명 돼도 교회 이름 딱 붙여가지고 굴러갑니다. 이 토론토에도 참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데가 많이 있고요. 그랬을 때 과연 이 교회론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할 때 우리 에스겔 선지서를 통해서는 반드시 성전이 먼저다. 그래야 이 성벽이 생긴다. 물론 말씀드렸듯이 사회에는 적용하지 못한다. 하지만 우리 교회에는 적용해야 된다. 성전이 먼저다. 너와 나의 마음이 서로 연락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이 지어져 올라가야 하나님이 그것을 보존하는 성벽을 주세요.
그래서 그런 영적인 원리들을 또 여기서 좀 빗대어서 잠깐 설명을 드렸고요. 12장부터 24장에 보면은 심판에 대한 상징 그리고 메시지가 나옵니다. 에스겔은 상징 행위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기억이 오래 남기 때문에 그렇죠. 3장 26절 이하 24장 27절에 보면은 벙어리가 되고요. 혀가 천장에 붙어버리죠. 4장 1절 이하에 보면 토판 그리고 공성추놀이를 합니다. 그 다음에 4장 4절 이하를 보면 한쪽으로 누워서 여러 날을 지내고요. 5장 1절을 보면 머리털과 수염을 깎습니다. 머리털하고 수염을 깎은 분, 대표적인 분이 사도 바울이죠. 갱그레아에서 서원이 있어서 내가 머리털을 깎았다라고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데요. 유대인들에게 머리털하고 수염은 깎는 게 아닙니다. 대신 그래서 이제 한편 문화적인 요소도 있고 당시에 이제 교회적인 상황도 있지만은 여자들은 수건을 머리에 써라 하면서 머리털에 대해서도 그렇게 좀 설명을 하고 있기도 한데요. 그랬을 때 이것은 다시 말해서 창피당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특별히 해외 토픽 이렇게 보실 때 이분들이 이쪽은 다 밀고 여기만 이렇게 수염이 뭐 한없이 자라니까 일정한 배꼽까지 계속 길러면서 관리하시는데 거기다가 이쪽만 이렇게 꼬은 분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그분들은 이제 닷디라 그래가지고요. 정통파입니다. 구약 성경 문자 그대로 삽니다. 이분들이 이제 이스라엘 공화국이 한 12%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분들은 정치에는 관여를 안 합니다. 그런데 팔레스틴을 공격해야 될 때 정치가들이 이분들한테 묻습니다. 이런 분들은 이제 어피니언 리더라고 그러죠. 직접 정권을 위해서 정당 활동은 안 하는데 그런데 사회 지도층이죠. 그 사회 지도층이 누구냐면 하나님 말씀을 문자대로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뭐 죽는 것도 별로 두려워도 안 해요. 가만히 보면 좀 무섭게 생겼어요. 애들도 무섭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가끔 보면은 이렇게 인터뷰를 그런 사람들하고 하죠. 팔레스틴하고 분쟁 나고 그랬을 때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래서 머리털 수염 깎는 거 이제 그런 다른 의미가 있다 말씀드리고요. 12장 1절 이하로 보면은 포로 행장으로 끌려가고요. 그리고 참 이해하기 힘들지만 24장 15절 이하를 보면 죽은 자를 위해서 슬퍼하지 않고 심지어는 그 대상이 아내였어도 에스겔 선지자가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 그러셔가지고요. 그 내용은 왜 그런가 하는 거는 보시면 아시게 됩니다. 25장에서 32장은 유다 적들에 대해서 심판이 나오는데 특별히 크게 분류하면은 두로하고 애굽에 대해서 주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 관계상 이제 두로에 대해서만 잠깐 설명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26장 7절 이하에 보면 두로에 대한 예언이 느부갓네살 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역사적으로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밑에 있는 26장 14절을 보면은 알렉산더가 250년 후에 행한 일들이 나와 있습니다. 두로라고 하는 것은 섬나라잖아요.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도 제주도는 뭐라고 불렀죠? 탐나국이라고 불렀습니다. 다른 나라에서요. 탐나국. 탐나국은요. 해상 제국이라고 부릅니다. 일본 사람들도 섬나라니까 당시에 이제 외인들이 제일 수입하고 싶어 했던 게 탐나국의 말린 전복이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아주 가치를 많이 두었던 그러한 것이죠. 그것처럼 이 두로라고 하는 나라가 이렇게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렇게 떨어져 있는 섬이고 해상 중개무역으로 부자가 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교만하죠. 알렉산더가 와도 올려면 와봐 했던 식입니다. 왜냐하면 이 해협이 좁아가지고 워낙 육지에서만 전쟁하던 사람들이 배를 만들어서 올래니까 이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네들끼리 가서 부딪히고 그런 상황이 고려시대 여몽연합군이
일본 침공하다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가미가제가 일본국 살렸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두로가 그것처럼 배를 지어서 건너오려고 해도 좁은 해역 때문에 육전에 강한 사람들이 해전을 치러야 되니까 속수무책인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더가 다리를 놓으라고 했습니다. 무슨 다리냐? 흔들리지 않는 다리. 거기다가 이런 새끼줄로 다리를 놓으면 불화살로 쏴가지고 그냥, 그게 무슨 뜻입니까? 돌 쏴. 그래서 망했어요.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두로가. 그러니까 그걸 망하게 한 알렉산더도 정말 대왕이죠. 그게 14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봤을 때 특별히 28장, 26장에서 28장까지 두로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두로 왕이라고 하면서 그 난공불락의 섬나라, 해양 제국을 다스리는 그러한 왕을 빗대어서 하나님께서 교만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반드시 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이 저자는요, 창세기 3장에서의 배, 그리고 마태복음 16장에서의 베드로. 그 베드로까지 왜 여기다 적용을 하냐? 그러니까 결국 사단이라는 것은 우리 멀리 있질 않아요. 우리가 가까이 가지 않으면 물리지 않아요. 묶여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댁에 가서 시험 들고 낭패당하고 죄 짓고 하는 거는 내가 그 사정거리 안으로 자꾸만 들어가는 거예요. 궁금하잖아요. 이렇게 가볼까 말까, 할까 말까. 에이 하는데 쾅 이렇게. 도사견 아시죠? 도베르망 뭐 이런 거요. 그런 거 무서우면 어때요? 다 묶어두잖아요. 그런 거는 맹견들은. 그래서 안 가면 되는데 꼭 가서 물려요. 사단도 그거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베드로도 빗대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주여, 베드로가 간하여 말하되 주여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사단아 내 뒤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에스겔, 마태복음, 요한계시록 이런 부분들을 보면 결국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그것보다 자기의 뜻을 앞세우는 것, 그리고 나아가서는 자기 뜻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데 하나님보다 마음이 높아져 있는 것, 그걸 교만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걸 사단의 정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물론 사단이라고 하는 실체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영물이니까 볼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영안이 뛰어야지 보죠. 그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교만을 통해서 저 사람 저거 좀 사단에게 놀아나고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 그다음에 에스겔 28장, 마태복음 16장, 심지어는 우리 사도 베드로까지도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휘둘리지 않으신 분이 있으니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사역 시작하시면서 물리치셨죠. 마태복음 4장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잖아요. 그래서 돌로 떡이 되게 해라 뭐 이렇게 하면서 여러 시험들 했는데 거기에 넘어가지 않으셨죠. 왜요? 예수님은요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만하면은 넘어집니다. 겸손하면은 내가 삽니다. 자, 그렇다면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에스겔 28장 12절로 16절에 보면 특별히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사단은 옛날에는 여기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혜가 충족하고 온전히 아름다웠어요. 13절에 보면은 옛적에 하나님 동산 에덴에 있었어요. 14절에 보면은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었어요.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어요. 그리고 범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선에서 쫓아내셨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셨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무적으로
무적행이 던져졌다고 그러죠. 그래서 반지의 제왕이라든가 또 그 비슷한 영화가 뭐죠? 반지의 제왕이고 호비트 나오는 게 반지의 제왕인가요? 반지의 제왕. 예. 그런 영화들에 보면 막 불타는 거, 뭐 용왕 같은 거 흘러가는 거 이런 게 나오잖아요. 이제 그분이 그 톨킨 옥스퍼드 교수 그분이 카톨릭이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문학적으로 표현하신 거고요. 그리고 16절에 보면은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했다. 네가 영화로움으로 네 지혜를 더럽혔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지혜는 뭐냐? 온유하고 겸손입니다. 유사한 구절이 이사야 14장 12절로 14절에 있는데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역사적으로는 바벨론을 가리키고요. 여기서 사람들이 흔히 사단의 그 이름이 뭐냐 할 때 루시퍼다라고 얘기하는 게 나온 겁니다.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표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래서 저는 옛날에 청년 시절에 이제 성가대에 쓰고 그렇게 하고 또 했을 때 꼭 이 목사님이라든가 또는 지혜자님이라든가 이사야 14장 이거를 읽고 우리 성가대원들은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교만하지 마십시다. 그렇게 하는 얘기들을 뭐 1년이 멀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절 어려서부터 그렇게 알았던 것인데요. 왜냐하면은 멋있잖아요. 저는 요즘 조용필 씨가 다시 컴백하는 거 보고 참 만약에 이게 참 직업 중에서 정말 좋은 직업이 있다면 가수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분은 또 기부왕에도 올랐더라고요. 그분은 원래 불교 신자잖아요. 그런데 기부도 많이 하고요. 그런데 이게 환갑도 지났는데 어떻게 이렇게 소리가 여전히 나오셔가지고 요즘 이 팔리지 않는 시장에서 음반 시장에서 십몇만 장을 파시고 야 대단하다. 이 얼굴 잘생긴 아주 몸매가 좋은 배우들은요 수명이 몇 년입니까? 요즘은 뭐 그냥 몇 번 하도 잘난 사람들이 많아서 몇 번 비치고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다가 오래 가시는 분은 이제 배역이 바뀌죠. 네, 어머니 역 어떻게 하면서 그 30대 보던 그 배우들 젊은 역할 하던 배우들이 이제는 어머니 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가 없구나. 근데 가수는 보세요. 가수는요 맨날 똑같은 노래예요. 정말 몇만 번 부를 것 같아요. 그리고 라디오에서 그거 돌아가는 게 그게 돈입니다. 소리 소문 없이 돈 버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나이 60 넘어서도 한번 또 잘 해가지고 쫙 하니까 또 벌써 이제 이게 벌써 그 얼추 계산해도 한 10억 넘게 벌써 버셨어요. 그러니까 또 기부왕도 하시고. 야, 이걸 해가지고 얼굴이 못나고 좀 볼품이 없어도 이 소리만 좋으면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이 날이 갈수록 목사하는 게 참 어렵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더구나 말년이 안 좋은 선배들을 보면서 저분들이 왜 그러셨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결국은 교만입니다. 아들한테 세습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또 고급스럽게 가시는 분들도 그렇고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하셔서 그렇게 복을 받으셨는데 그러면 겸손하게 돼야 되는데 교만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하죠. 이제 두 가지 남았습니다. 33장에서 39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회복이 나옵니다. 34장에 보면 참 목자가 나오는데요. 먼저 1절에서 10절 보면 거짓 목자의 모습이 나오고 11절에서 31절을 보면 참 목자, 특히 이제 우리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양과 우리, 문, 목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고, 시편 23편은 뭐 우리 강원도,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버전이 있을 만큼 우리 성도님들에게 사랑받는 그런 성경 구절이고요. 히브리 13장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을 보면은 목자장 혹은 큰 목자라고 하면서 우리 예수님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서에서 항상 이제 잘 설교되는 그런 본문이 사랑받는 본문이 37장 마른뼈 환상인데요. 특별히 마른뼈 환상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묵상도 하고 했으니까 오늘은 우리가 유념해서 볼 것이 11절에서 14절 보면 이게 국가 차원의 회복이다 하는 점. 그리고 22절 보면 그래서 어떻게 되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가 된다. 두 가지가 하나가 된다. 그래서 24절에서 25절에 메시아의 통치가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을 배우셔야 됩니다. 그러면 에스겔 선지를 읽으면서 우리가 우리 한반도, 북한과 남한이 통일되고 그리고 또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겠죠. 마른뼈 환상을 이제 단지 되살아난다 하는 그런 것도 그냥 다루지 않고 국가적 차원에서 바라본다면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 본문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0장에서 48장을 보면 새 시대의 이스라엘이 나옵니다. 스가랴 14장을 보시고 계시록 19장을 보시면요, 이분은 또 아마 세대주의 영향을 받으셔가지고 천년왕국의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교회 시대에 천년왕국 시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은 맞는데요, 하나님의 역사를 엄밀하게 말하면 구속사입니다. 이 에스겔은 감사하게도 연대기적으로 쭉 예언이 되어 있어요. 지지난주에 봤던 예레미야는 그게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 주제를 보고 그 다음에 앞에 1절에 있는 표제를 보고 그 장별로 연구를 해야 되는데, 에스겔은 이렇게 지금 제가 문단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만큼 연대기적으로 탁탁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연대기적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키포인트로 말씀하시는 것,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입니다. 만드셨으니까 끝내 완성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것을 안식이라고 부르시고, 그것을 영생이라고 부르시고, 그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부르시고, 둘째 사망이 없다고 부르시고, 이렇게 다양하게 부르시면서 우리한테 반복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지음을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성경책을 그렇게 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 이 하나님의 구속, 그 역사, 이거를 가리킨다고 보는 거죠. 그렇게 놓고 보면은 새 시대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가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내가 죽어서 천국 가면 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선택을 할 어떤 여지가 있습니다. 내가 오늘을 새 시대로 살 거냐, 아니면은 이 일만 잘 되고 몇 년 후에 새 시대로 살 거냐, 아니면 여기서는 그냥 최소한도로 하다가 나중에 천국 간 다음에 새 시대로 살 거냐 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내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새 시대의 이스라엘이다 라고 하는 것을 구속사적으로 바라보시는 게 좋습니다. 40장에서 42장을 보면은요, 에스겔서를 할 때 또 기억나는 게 자꾸만 이 측량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 새 성전 측량이 나옵니다. 이 우리 마음의 터, 이런 부분들을 거룩하게 그렇게 하면서 이거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떤 우리의 삶의 기준, 윤리적 기준, 이거를 넘어서서 영적인 기준,
그래서 우리 미국에 처음 정착하신 청교도 신앙 선배들은 그걸 두 가지로 그냥 정리했던 거예요. 그 영적인 마음의 청량 기준이 뭐냐면은 가로는 주일 성수, 세로는 11조였어요. 청교도 조상들은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영향을 받아 한국 교회는 주일 성수하세요, 11조 드리세요. 지금까지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부터 잘 정리를 하면은 참 좋은 신앙이에요.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러면 21세기에 사는 나는 내 마음의 청량을 해야죠. 나는 일 때문에 주일날을 못 나옵니다. 그러면 평일날을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평일날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내 휴가 얻어가지고 하루 이틀이라도 기도원에 좀 가방 싸들고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니 뭐 주일 성수하려면 근데 내가 주일날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벌어서 많이 봉헌하면 되는 거지 뭐.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을 청량하라고요. 오늘 내가 세상전으로 살라고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주일날을 잘 지킬 겁니다. 그런데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자기는 자기의 기준을 갖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날 성당에서는 토요일날에도 미사를 드렸어요. 근데 제가 유감스러운 거는 왜 그럴까? 그러면 일하려고 드리는 게 아니고 주일날 놀러 가려고 좀 드리는 경향이 많으신 것 같아서 그건 아니지. 나는 주일날 안 놀고 예배 드리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게 더 자랑스러워요.